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기쁨의 노래를 이와 같은 때에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기쁨의 노래가 불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불평이라는 제목을 붙이기가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는 불평과 기쁨을 믹스해 갖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뭔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나오는 기쁨의 찬양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붙여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기뻐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은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들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난 4개월 동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가정으로 돌리고 개인의 삶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시면 주일 예배 외에는 특별하게 교회가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도들을 보니까 아마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홀로 서기를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그런 사람들요. 사실 좋은 의미로는 변화가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에도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 상황 속에 바쁘죠. 근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트레이드밀입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아시죠? 러닝머신 트레이드밀에 서 계시면
나는 가만히 있고 기계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좋아지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런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니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때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때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홀로 서기 훈련해야 될 좋은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나의 중요했던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나는 붙잡고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발버둥치고 무엇 때문에 억울했는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는 에센스, 정말 중요한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주님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TV 앞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목사도 보지 않고 주위의 교인들도 보지 않는 그 TV 앞에서 주님의 보심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십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내가 누구 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고 불평하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이며 상급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주소가 어디인가?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는 거죠. 주위의 상황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된다, 그래서 기쁜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기쁩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다,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쁨의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건 반전입니다. 완전히 뒤집혀지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환경과 상황이 그러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요즘 같은 때에 누가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데 I have no good reason to rejoice. 조이할 게 없는 거죠. 기뻐할 것이 없는 거, 가지지 못해서. 아니, 그것을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의 주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아웃라인을 찾고요, 또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 세 번역에서는 참 잘 번역했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더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죠.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시나요? 환경에서 찾으시나요? 사실 환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저절로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하면, 감정이 오면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기쁨을 여호와께서 찾으라.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를 떠나서 다 기뻐하려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슬프고 어려울 때 어렵고 좋을 때 좋은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또 주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내 소원이 이루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근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게요.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자, 주님 아시죠? You know my heart, you know my desire. 주님, 내가 간구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100만 불 갖고 싶어요. 그건 너무 많죠. 주님, 내가 좋은 차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 차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은 주님, 내 차, 좋은 차 그거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했어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게요.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는데 차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멈추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해석을 해보면 이 시편 주석을 해석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no.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디자이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디자이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디자이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디자이어이 뭐냐면 디자이어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바뀌어져요. 세상적인 소원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소원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요, 성도들 외에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못 누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두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기쁨이 뺏겼어요. We lost the joy.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 다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습니다.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현주소는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그러는데 이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중간쯤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뺏겼어요. 정말 우리는 기뻐야 될 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을 뺏겼어요. 잘못된 거 구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 불평과 시기와 분노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불평입니다. 자, 내가 왜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내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면 불평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불평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요, 불평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불평은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가 되는데, 불평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들을 가리켜서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y were grumbling and complaining peopl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조상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광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Grumbling, complaining, 당연하다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추우니까 춥다고 그랬고요, 더우니까 덥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은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불평이 그친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를 먹어보니까 부추가 생각이 났고 야채가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야채를 어디서 구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낮에는 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터를 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또 불평이었습니다. 광야니까 뱀들이 있었고 정갈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해야 될 요소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럴 때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 정상적인 삶 속에 많은 것 이렇습니다. 교인들하고 가까이 가서 인사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많이 이런 거죠. 아니 또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라, 찬양을 부르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인들하고 좀 만나서 가정에 집에도 가고 싶은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 얼마나 깝깝하시고 답답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감사란 말인가?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과 7절과 8절 연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보시면 시기도 불평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분노도 불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전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늘 주위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에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있는 한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있는 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무엇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불평이 많은 거죠. 이것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관한 불평이었어요. 근데 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불평의 근원 중에 하나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악한 사람들이니까.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인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시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평의 대상은 늘 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화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이야,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이 더 내가 원하는 거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네, 나는 없는데. 어떻게 돼요? 불평하죠. 아유 저거. 여러분, 그 사람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는 매우 죄성에 의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의를 위한 정당성이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꾀를 내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불평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게 되는 요소이고 분노하게 되는 요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불평, 시기, 분노, 이거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압니까? 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한,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있지 않은 한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무엇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그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모하고 내가 부부관계를 사모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주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주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무엇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요즘 없어진 게 컴포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컴포터블한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거죠. 컴포트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리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플레저, 우리가 인조해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시나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목하고 즐기고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거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을 많이 흔드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 진짜 믿고 있는 거 뭐냐? What are you after? 진짜 네가 사모하는 거 뭐냐? Reputation? 네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reputation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도 좋아했던 물질, 그렇게도 좋아했던 관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거두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심령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염려죠, 걱정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염려인지 무엇에 대한 걱정인지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계십니까? 죽음, 우리는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fear,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안 되시나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잘되고 죽게 더 가까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를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기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고 불안한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37편의 결론이 4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잘 보십시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 정말 감사하죠.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요. 우리 이 땅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다 저거다,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프레딕션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음에 대한 일을 또 하면서 무엇이냐면, 믿음은 뭐죠?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는 예수고, 아니 예수께 어떻게 내 짐을 다 맡기냐, 예수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짐을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믿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걱정되는 거 맡기세요. 맡기셔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음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맡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잠깐 쉬시고요. 어떤 경우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바쁘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힘드시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정신없이 뛰고 발버둥 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만히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 한번 좀 보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역사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불안할 때에, 불평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땅에 악인이 잘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악인이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잘 되느냐면, 누가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느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세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9절과 11절과 29절인데 다 보게 되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땅을 차지하려다. 물론 이것이 세상적인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영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인데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굽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는 누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까? 악인이, 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누구를 세우시느냐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천국이라고 하는 모습을 연상해 주는 모습들이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퍼세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면 좋겠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주 안에서 감사하고, 불평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찾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 이와 같은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